오늘은 성경을 이론으로 아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성경을 이론으로 아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교만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은 음성 그대로를 대언해 드렸습니다. 교만은 내가 나를 속이고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게 교만입니다. 이 순서도 중요해요. 내가 나를 먼저 속이고 그것을 마귀가 다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이는 게 교만이고요. 겸손은 이렇게 속이는 그것을 인정하고 멈추는 게 겸손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 음성을 듣고 성경의 50% 이상이 풀려버렸거든요. 성경은 주석서를 가지고 해석하지 않더라도 교만과 겸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쭉 읽다 보면은 그냥 쉽게 풀리는 게 성경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써야지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느끼면서 읽으면은 그냥 풀리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냥 풀리는 게.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으로 읽어야 될 성경을 자신들의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이론적으로 해석을 해놓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똑똑할까요? 그죠?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사람이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성경은 공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자들은 주석서나 원어를 모르면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일부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기에도 충분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 잡아주기에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사는 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 66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읽어도 그냥 풀리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성경을 공부해서 알아야 된대요. 학자들은. 성경 공부해야 된대요.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들은 원어를 모르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패스했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성경을 읽고 싶어지나요? 그죠?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성경을 읽고 싶겠어요? 안 그래도 읽기 싫은데 더 읽기 싫지. 안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이.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알 수가 있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안기면 되는 거지. 무슨 아버지의 사랑을 공부 많이 해서 알아야 된다고 떠드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공부해서 아나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공부 열심히 하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그냥 함께 먹고 놀면서 어울리면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은. 그런데 이론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똑똑한 소리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실상을 보면은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수님들과 참 많이 싸웠거든요. 참 많이 싸웠어요. 저는 사실 신대원을 가기 전에 교만이 뭔지, 겸손이 뭔지, 그리고 지식이 뭔지, 지혜가 뭔지, 고생이 뭔지, 고난이 뭔지를 다 알고 갔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다 풀어줬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신대원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구약학 교수님이 저에게 묻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한 게 맞냐고? 모세오경이 뭔지 아세요?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5가지 경전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인데, 그런데 신명기 34장을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야기를 모세 자신이 직접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 얘기를 해요. 먼저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6절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모세가 죽었는데 죽은 자신이 한다는 말이 자신은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요? 죽은 사람이 죽은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는데 죽은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30일 동안 애곡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의 저자가 모세가 맞니 아니니를 따지면서 논문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명기의 저자가 모세일까요? 아닐까요? 그죠? 죽은 사람이 자신에 대한 기록을 스스로 적을 수 있나요? 그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저에게 묻는 겁니다.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묻는 교수님에게 제가 열받아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수님 그게 중요합니까? 이랬거든요. 교수님 그게 중요해요? 신명기를 모세가 적었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모세가 안 적었으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게 되냐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제발 인간적인 논리로 따지지 마시고 그냥 성경 좀 믿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제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고 꼬일 것 같아서 속으로만 그렇게 외쳤습니다. 속으로만. 여러분 지금 신학교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경을 누가 기록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성경은 누가 적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지 내가 안 믿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죽었으면 뭐해요? 누가 안 죽었으면 뭐해요? 성경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정확한 명제 하나만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면서 읽으면 되거든요. 그거면 돼요. 이게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성경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모세가 적었느니 많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원어로 내가 알고 있니 많이 이런 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묻지도 않고 학문적인 오류만 찾고 있는 게 학자들이 하고 있는 교만이거든요. 이게 교만이라고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성경을 100% 믿는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교수님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대원에 들어가는 순간 전도사거든요.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요. 예수 믿고 안 믿고 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 전도사로 나와요. 말씀도 안 믿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수들이 그걸 아무도 안 물어봐요. 말씀은 100% 믿냐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이 성경을 100% 믿는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있거든요. 많이 배웠으니까. 사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100% 믿어본 사람은 자신이 이 말씀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을 알고만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을 써먹고 있는지 그거 다 알거든요. 그거 다 안다고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을 듣기만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성경을 잘 믿는 거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은 성경의 모순을 풀어주는 게 대단한 업적이나 되는 것처럼 자랑이나 하면서 마귀에게까지 쏟고 있다고요. 사실 사람이 말씀의 모순을 풀어낸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한다는 거잖아요. 난도질하는 거. 말씀 모순 같은데 아니에요. 믿으면은 그 사랑이 느껴져요. 십자가의 고난이 왜 사랑이에요? 부활이 있으니까. 그 두 개가 모순이잖아요. 인간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덤비는 게 소위 배웠다는 학자들이 하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100% 믿게 되면은 모순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 모순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100% 믿으면요. 학문적으로 안 풀리는 말씀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다 풀려요. 제가 같은 친구에게 학자들도 못 푼다는 예정론을 풀어줬거든요. 그냥 예정론은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학자들은 못 풀어. 이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친구가 예정론이 뭔지 100% 이해가 된대요. 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믿지를 못해서 생기는 모순을 자신이 잘 믿으려고는 하지 않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덤비는 게 이론적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교만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성경을 푸는 기준이 뭐냐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주석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풀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기준이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 있겠죠? 들을 수 있으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음성 듣는다고 하고 음성 들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알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음성 들을 수 있는 거야? 철저하게 믿어서 그걸 음성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음성을 들으면 된다고 입으로만 떠들고 있을 거고요.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요,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의 움직임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행함이라 그래요. 믿음의 행함이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성경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잔머리 잘 굴리는 애들이 자신을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어떻게 속이는지? 예를 들면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공부 열심히 해요. 이 친구는 잠도 안 자고 남들 놀 때 안 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 1, 2등을 하고 있는데 잔머리 잘 굴리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저 정도로 공부하면은 서울대 의대를 가고도 남겠다고 하면서 지금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를 개무시하면서 깔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성적인 전교 바닥을 기고 있고 그래요. 이게 교만한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실제로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신이 안 해서 그렇지 자신이 하기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자신을 속인다고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보면은 겉으로는 아무리 멀쩡한 척하고 입으로는 뭐라고 떠들더라도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은 전부 다 가짜라고 말씀합니다. 전부 가짜래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을 경건은 헛것이라. 쉽게 말해 이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는 굉장히 믿음 좋은 척을 하면서 입만 가지고 일 다 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그 해내는 사람이 더 대단한데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된다고 말만 하고 자기는 손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일할 때쯤 되면 쏙 빠진 사람 있잖아요. 26절은 이런 사람이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 뭐라고 떠들든 말든 그 신앙생활 자체가 헛거랍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헛거래요. 쉽게 말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떠들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 다녀봐야 헛믿음이라고 그거 난 믿는 거 아니야. 이 잘났다고 떠드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정직하게 믿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믿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알면은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100번 읽으면 뭐해요? 한 구절도 믿지를 못하는데 믿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성경 많이 알고 많이 읽으면 뭐하냐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말씀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1조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11조 하나만. 세상은 내지도 않아도 되는 11조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꼬박꼬박 내야 되거든요. 꼬박꼬박.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그 행위는 똑같은데 그 마음은 다른 거 아시죠? 그 마음은 전부가 달라요. 11조를 똑같이 봉투에 넣어서 내요. 그런데 그 마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11조를 잘 내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자기 계산을 다 하고 내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는 그 모습은 똑같은데, 그 마음은 전부 다르거든요. 전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속마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은 복 받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11조를 낼 때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내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될 거래요. 계속 복 받는데요. 그런데 11조를 내기는 내는데 아까워하면서 안 내면 복 못 받으니까 그렇게 억지로 내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복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 마음이 내는 행위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하고 하나가 됐을 때 그때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거짓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거짓된 행동으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지 마음도 없이 겉으로만 믿는 척 하는 건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 그런데 이 가짜 믿음이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거든요.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알면은 전부 다 거짓된 믿음으로 가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나요? 아니면 진짜로 믿고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진짜 믿어요? 믿으려고 힘은 써요? 노력은 해요? 이 말씀 난 믿고 싶어. 믿을 거야. 여러분 성경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고 하면은 그냥 기도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기도하면 된다고 하면 기도해보면 되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만나줄 때까지. 어떤 친구는 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묻더래요. 너 진짜로 다 버릴 수 있냐고. 그런 음성 들으면은 그게 진짜 믿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진짜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버릴 수 있냐고.
그 음성 들으면은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하나님 평생 동행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준다고요. 그게 천국이고.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된다더라, 저렇게 된다더라 이것만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기도하는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이론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속이는 자녀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